누가복음 5장 32절 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의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고 죄인들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 의인은 자신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죄인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인정하는 회개를 하는 그런 사람을 뜻하죠. 예수 믿는 믿음은 반드시 회개와 동반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함께 나란히 우리의 삶의 생명으로 나타나죠. 신앙고백서 제15장은 회개를 다루고 있고 그 회개를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신앙은 생명으로 이르지 못한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특별히 14장이 믿음을 다루고 15장이 회개를 다루었습니다. 13장에는 뭐가 있었죠? 성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가 믿음과 회개를 성화 뒤에 배치한 것은 조직신학의 순서여야 하면 회개와 믿음이 성화 앞에 나오거든요. 중생 바로 다음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 조직신학의 논리적 순서와 달리 신앙 고백서가 성화 뒤에 믿음과 회개를 배치한 이유는 성화의 도구가 뭐라는 거죠? 회개와 믿음이다.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뭐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화되어 간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화할 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성경의 진술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때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이 뭐예요? 우리의 삶에 지속되는 믿음과 회개라는 거죠. 그 첫 번째 믿음, 그 첫 번째 회개를 우리는 회심이라고 근본적인 돌이킴으로 정의했고, 그 회심은 지속적인 믿음과 회개를 신자의 삶에 동반해서 그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 주도를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 신앙고백서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 3항, 4항, 5항, 6항을 지난번에 이어서 같이 살필 텐데요. 일단 1항부터 6항까지 전체적으로 신앙고백서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항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이며 모든 복음의 종사자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이 교리를 설교해야 한다. 설교자는 믿음을 설교할 뿐 아니라 회개도 반드시 설교해야 한다고 1항이 말하고요. 2항입니다. 이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어려우신 율법을 대적하는 자신의 죄들이 얼마나 위험할 뿐 아니라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보고 깨닫는다. 또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자비를 확신하고 자신의 죄들에 대하여 심히 애통하고 미워하면서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명하신 모든 계명을 따라 그분과 동행하기를 결심하고 힘써 노력한다. 회개의 정의가 이항입니다. 자신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 앞에 비추어서 깨닫고 애통하고 또 혐오하면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까지가 회개다라고 회개의 정의를 이항이 설명했습니다. 오늘 공부할 3항, 4항, 5항, 6항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항입니다. 비록 회개가 죄에 대한 보상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인 죄사함의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인에게 회개는 반드시 필요하며 아무도 이 회개 없이는 죄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4항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저주받지 않는 죄가 없는 것 같이 아무리 크더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저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죄도 없다. 5항입니다. 사람은 포괄적 회개에 스스로 만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사람은 자기의 구체적인 죄들을 구체적으로 회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6항입니다.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들을 사적으로 고백하고 이와 동시에 그 죄들을 버리면 누구나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의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사적이거나 공적인 고백과 슬퍼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회개를 분명히 알려야 하며, 그때 피해자는 그와 화해하고 사랑 안에서 그를 수용해야 한다. 오늘은 3항부터 마지막 6항까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설 1번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 없는 구원은 없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면 언제나 믿음과 회개의 반응이 동시에 택한 자의 심령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회개가 참 중요해요. 회개 없이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생명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가 참 중요한데, 아무리 회개가 중요해도 이 회개를 죄 사함의 근거로 또 구원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사함의 근거는 우리의 회개 자체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십자가 대속의 은총에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보고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고 죄를 사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보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아무리 중요해도 이 우리 각자의 회개를 무엇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요? 죄 용서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공로도 죄사함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회개와 더불어 우리에게 나타나는 믿음이 칭의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우리를 어렵다 하는 유일한 근거 아닙니까? 회개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죄사함의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이를 사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가 죄에 대한 보상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인 죄사함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해요. 나중에 살피겠지만 이건 천주교의 고해성사의 교리를 반박하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넘어가셨어요? 2번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택한 자의 심령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동시에 나타나는 한 세트입니다. 따로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고 한참 있다가 회개하고 그게 아니고요. 믿음과 회개와 믿음은 언제나 뭐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동시에 나타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키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 없는 믿음이 없고요. 믿음 없는 회개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구원 얻는 믿음,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이죠. 이건 온전히 택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의 결과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우리의 인격적인 결단을 포함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격적인 결단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회개는 그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이지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인격적인 반응을 하나님의 은혜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택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으로 임할 때 우리는 지성, 감정, 의지가 살아나서 그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속에 자발적인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게 하시고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믿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슬퍼하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 인간의 인격적인 반응, 이것이 믿음과 회개의 동시에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가 죄사함의 근거가 될 수 없지만 모든 죄인은 반드시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 없이는 누구도 죄 용서를 기대할 수 없는 거죠. 뭐 매일 회개하냐? 교회는 뭐 매일 회개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왜 갑니까? 때 밀러 가지 않습니까? 때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목욕탕에 더러운 사람만 갑니까?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이 더 자주 갑니다. 더러운 사람은 아예 안 갑니다. 익숙해져서요. 안 씻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깨끗한 사람은요, 조금만 묻어도 견디지를 못해요. 씻고 또 씻고 또 씻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믿음의 공동체인 동시에 회개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회개하자 이런 말에 여러분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 안 돼요. 그때 기꺼이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삶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여 우리의 눈을 날마다 밝게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번 보십시다. 신앙고백서 제15장 4항은요, 죄의 크기와 경중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설명하죠?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저주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대수롭지 않는 죄, 작은 죄는 없다라고 말해요. 아무리 작은 죄도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저주를 초래한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짓는 죄 중에 회개하는 자를 정죄할 만큼 큰 죄도 없다라고 사항은 말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참으로 회개하면 그 모든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참으로 회개하면. 그러니까 죄의 경중을 따질 때 하나님의 저주를 초래하지 않는 작은 죄도 없고요, 용서받지 못할 만큼,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천주교의 죄의 개념을 의식한 설명입니다. 천주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죄를 구분하는데요, 대죄와 소죄로 구분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대죄는요,
칭의에서 끊어지는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서 죽을 수 있는 죄. 소재는요, 사소하여서 무의식적으로 혹은 부득불하게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쁜 영향은 미치지만 죽을 만큼 중요한 죄가 아닌 것을 소죄라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돼죄의 경우는 칭의를 상실하기 때문에, 천주교는 칭의의 개념도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천주교는 이 칭의가 세례받을 때에 주입됩니다. 우리 안에 주입된다고요. 그리고 주입된 그 의가 우리의 선행과 연결이 되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거든요. 근데 이 주입된 하나님의 의가 언제 주입되고요? 천주교의 주장이에요. 세례 받을 때, 영세 받을 때, 혹은 유아 세례 받을 때, 영세 받을 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주입되는데, 이 주입된 의가 되죄를 지으면 상실되어요. 되죄는 어떤 죄라고요? 고의적으로 이 죄가 중한 죄인 줄 알면서도 자원해서 범죄한 경우입니다. 천주교 교리서를 보면 42가지의 항목으로 되죄를 구분해 놓고 그 42가지의 항목 가운데 여러 가지 작은 가지로 또 되죄에 해당되는 죄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교리에 의하면 죽을 죄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주일 미사에 빠지지 않는 것도 뭐예요? 되죄입니다. 미사에 참여할 때 헌금을 성의 없게 해도 뭐예요? 의로움이 사라집니다. 죽을 죄에 해당됩니다. 살인, 간음, 사기, 거짓말, 우상숭배, 이 항목이 몇 가지라고요? 42가지예요. 42가지 항목 가운데 자잘한 구체적인 제목들도 많이 있죠. 이 되죄는 천주교의 교리에 의하면 고해성사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고해성사와 또 한 가지 뭐라고 했죠? 신부가 명령하는 보속의 행위, 고난, 고행, 금식, 선행,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죠? 이 대죄가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의로움을 회복한다는 교리가 천주교의 죄 구분이에요. 천주교에 의하면 회개는 뭡니까? 고해성사예요. 주일 미사에 빠졌잖아요. 되죄거든요. 그럼 1년에 꼭 한 번 이상은 뭐 해야 됩니까? 신부에게 나가서 고해성사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 고해성사를 듣고 마땅한 보속을 명한다고요. 당신 일주일 금식하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미사에 참여해서 성의 없는 헌금을 보였잖아요. 이게 몇 년도 교리책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적어도 성의 있는 헌금은 그들에 하면 소득의 30분의 1이에요. 이 헌금과 이 책임금은 다른데, 책임금은 우리 11조 개념과 비슷해요. 소득의 11조인데 이 미사시에 드리는 주일 헌금은 소득의 30분의 1 정도로 규정해 놓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성의 없는 헌금이라고 대죄에 해당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1년에 한 번 이상 고해성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해성사에 마땅한 뭐예요? 보속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는 이런 천주교의 죄의 구분과 회개의 개념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회개는 고해성사나 보속의 행위로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죠? 우리가 짓는 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총으로 가능한데, 우리가 짓는 죄는 천주교처럼 죽을 죄, 또 죽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조금의 악 영향을 미치는 소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데 그 죄 중에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지 않는 죄는 없고, 아무리 큰 죄도 뭐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고 죄의 구분과 죄의 크기와
경중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4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 신앙고백서 15장 4항의 이 설명이 그죠? 어떤 설명이었습니까? 다시 복습하면요. 아무리 사소해도 하나님의 저주를 초래하지 않는 죄는 없고 반대로 아무리 커도 회개하는 자에게 죄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죄는 없다라는 이 말이 무엇은 아니라고요? 죄의 경중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게 쇠기를 박죠. 모든 죄는 같지 않습니다. 물론 천주교의 대죄, 소죄 구분과는 개념이 다르지만 우리도 뭐예요? 죄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은 인정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뭐예요? 더 큰 죄가, 더 흉악한 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예를 들면 뭐죠?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판 죄가 예수님을 사형 언도한 빌라도의 죄와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스스로 말씀하셨죠. 유다의 죄가 빌라도의 죄보다 더 크다라고.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경중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식으로 대죄, 소죄를 구분하지는 않지만 죄의 경중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경중을 나눌까요? 대열의 문답 151문이 잘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대열의 문답이 여러분 홈페이지 보면 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공부한 거. 정말 소중한 교리 문답이에요. 정말 자세한 교리 문답이에요. 저는 대열의 문답을 준비하고 강의안을 공부하면서 충격받을 때가 참 많았거든요. 대열의 문답이 설명하는 10계명의 해설 앞에 저는 제 영혼이 막 쪼그라가는 들은 것 같은 느낌 받은 적이 많고 회개한 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강의안 준비하면서 10계명 해설을 준비하면서 와, 이런 죄를 내가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죄구나. 대열의 문답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대열의 문답을 꼭 다시 복습하시고 터미날 때마다 읽으십시오. 그럼 우리의 눈이 훨씬 더 밝아지는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151문을 한번 볼게요. 웨스트민스터 대열인도 151문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죄를 다른 죄보다 더 가정하게 악화시키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답이 무엇이죠? 죄를 더 악화시키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라고 네 가지를 열거하는데요. 첫 번째, 범죄한 사람에 따라 죄는 더 가중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들의 연령이 높거나 보다 많은 경험 혹은 은혜를 체험했거나 직업과 재능과 위치와 직분에서 탁월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인도자가 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게 되기 쉬운 경우는 그죠? 죄가 더 무겁다라고 말해요. 연령이 높구나. 그러니까 연세가 높아서 어른과 아이가 지은 죄를 똑같은 죄가 있다면 경중을 따지면 하나님은 어른에게 뭐예요? 더 높은 죄의 강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또 뭐죠? 더 많은 인생의 경험이나 혹은 더 많은 신앙적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죄를 지으면 더 무겁다는 거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회중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그 죄를 무겁게 보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번이 범죄한 사람에 따라 죄의 가중이 달라진다면 두 번째는요, 범죄한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범죄했는데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가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달라진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과 예배,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 성령의 그분의 증거와 사역에 대하여 범죄할 경우 더 죄가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또한 윗사람들에게 범죄할 때, 마땅히 존경해야 될 사람에게 범죄할 때, 특별히 우리와 연관되고 우리를 고용한 윗사람들에 대하여 대항할 때,
또 성도 중 아무에게나 특별히 연약한 형제들의 영혼과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항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들 혹은 많은 사람들의 공동의 유익에 범죄한 경우는 그 죄가 더 무겁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범죄의 성격과 질에 따라서 우리가 지은 죄는 더 악화되거나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범죄가 율법에 명시된 것을 고의적으로 거스른 것이나 혹은 많은 계명을 범했거나 또 많은 죄를 포함한 범죄하는 경우 죄가 더 가중된다는 거죠.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뿐 아니라 말로 행동으로 표출했을 때 마음에 품었던 죄보다 더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품기만 품어도 죄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 품은 생각을, 그 품은 마음을 말로 뱉어내고 행동으로 표출했을 때 더 중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모해하고 중상한 경우, 그리고도 보상할 의지가 없는 범죄는 하나님께서 더 무겁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들, 긍휼, 심판과 본성의 빛, 양심의 가책, 공적 혹은 사적인 권면, 교회의 권징, 국가의 징벌, 우리의 기도와 삶의 목적, 약속과 서약, 언약과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에 대항하여 범죄하는 경우도 그렇고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뻔뻔스럽고 경솔하게 자랑삼아 사악하게 자주 완강히 기쁨으로 죄를 짓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한 후에도 거듭 반복하여 범죄하는 경우 그 죄는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까?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죄는 무거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일 또는 다른 예배 시에 범죄할 때, 그 예배 시에 범죄할 때는 평상시에 범죄할 때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무겁게 처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예배 직전이나 직후 또는 그런 범죄를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도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는 경우, 공개적으로 남들 앞에서 보란 듯이 범죄할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보란 듯한 죄에 자극되고 오염될 때 그 죄는 더 무겁게 취급될 것입니다. 그 사항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룹니다. 아무리 사소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지 않는 죄는 없고, 반대로 뭐예요? 아무리 커도 회개할 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지만, 그러나 뭐예요? 죄의 경중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무엇과는 다르게요. 천주교의 대제 소재와는 다르지만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의 무거움과 가벼움의 차이는 분명히 있으니 이런 대의리 문답 같은 우리의 해설서를 교과서로 하여 우리 삶을 잘 돌아보라는 거죠. 우리가 육체에 병이 들면 굉장히 세밀하게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온갖 유튜브 다 찾아보고요. 방법 다 찾아보고요. 시도해 봅니다. 그리고 검증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의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하지 않는데 그걸 그냥 깔아뭉개고 고치려고 시도하지 않는 습성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그걸 고치려고 할 때요,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좀 구체적일 필요가 있죠. 그래서 5항은 회개의 구체성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거나 회개할 때 어떤 경우 많습니까? 두루뭉술하게 할 때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어떤 때는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할 때 많아요, 적어요? 있죠? 그죠? 근데 우리 그 신앙 고백서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다 묶어서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두루뭉술하게 하는 죄는 근성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죄에 대해서 이항해서 정의해 주는 대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혐오하고 그 돌아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근성으로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혹은 내 양심의 가책을 조금 들기 위해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인식이 필요하거든요. 내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때 구체적으로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대의리 문답의 중요성을 저는 강조하겠습니다. 특별히 대의리 문답이 가르쳐주는 십계명 해설, 그 해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사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를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구체적인 회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뭐예요? 정미해집니다. 그리고 훨씬 더 정돈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인들, 자매님들 이런 경우 있죠. 남자들은 좀 둔하거든요. 그래서 그 와이프가 화가 나 있으면 미래를 위해서 일단 사과부터 하는 경우 있습니다. 네, 잘못했다. 그 여자들은 더 화를 내더라고요. 뭘 잘못했는데? 잘 모르겠는데 무조건 잘못했다. 화 풀어라. 근데 계속 반복되잖아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뭘 잘못했는지 알고 고쳐라고 요구하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뭘 잘못했는지 알려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알 수 있는 교과서를 하나님께서 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걸 잘 참고하십시오. 6번입니다.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의 대상은 1차적으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공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는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사적인 죄를 지었을 때는 사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지만 2차적으로는 사람일 때도 많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참된 회개라면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하지만 이어서 내가 죄를 지은 그 상대자에게도 고백하고 용서를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신앙고백서 15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보았죠? 전도연 나오는 영화. 송강호와 전도연이 나오는데, 전도연이 딸이 유괴범에 유괴되어서 살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 전도연의 인생은 완전히 파멸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딸이 유괴범에게 납치되어서 죽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도 하기 싫죠? 박살나지 않겠습니까? 그 죽은 딸을 가진 어미의 삶이 행복하겠냐고요? 뭘 먹어도 맛있겠냐고요? 잠이 제대로 오겠냐고요? 그녀의 삶은 그때부터 지옥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떤 동기로 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세례도 받고, 그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 깨트려진 자기의 일상을 회복하려고 막 종교적으로 노력을 하죠. 그 외적인 은혜도 체험하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딸을 죽인 이 살인범을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합니다. 결심하고 어디를 찾아가요? 그 살인범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에 찾아가고 면회를 하죠. 면회를 딱 합니다. 철장을 이렇게 앞에 두고 살인자와 피해자가 마주 봅니다. 근데 살인자가 뭐라고 합니까? 막 전도연이 막 이렇게 권면할 거 아닙니까? 그죠? 살인자가 뭐라고 한다고요? 제 영혼은 평온합니다. 제 마음은 평온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전도연이 뭐합니까? 꼭지가 돕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교회 집회하는 현장에 찾아가서 뭐하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노래 막 틀고 그럽니다. 공허한 회개죠. 자신은 그 살인자를 용서한 적이 없어요. 자신의 딸을 죽인 살인자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살인자는 뭐예요? 자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자백하고 평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뭐한데? 지옥인데.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빠뜨린 그 살인자는 뭐예요? 평안해요. 너무나 평안해요. 꼭지가 도는 거예요. 그런 그 공허한 회개가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루뭉술한 회개, 그리고 그 상대방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종교적인 회개, 그런 것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신앙고백 제15장 5항과 6항은 뭐라고 합니까? 구체적으로 하되 네가 피해를 입힌 상대자에게 사적인 죄가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공적으로 죄를 지었으면 교회 앞에 공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교회의 거룩성을 회파시켰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을 공적으로 훼손시켜서, 그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회개해서는 안 되죠. 공적으로 교회 앞에 사과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 사람을 권징해야 되고, 그 사람은 공적으로 회개하고 공적으로 사죄할 때 교회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뭐예요? 회복시켜 주어야 하죠. 사적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럼 7번입니다. 용서를 구할 때 교회는 그를 용서해야 되고 개인도 용서를 구하는 가해자에게 기꺼이 용서하고 화해하여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진심으로 사과하는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데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분노를 품고 있고 또 복수를 꿈꾸고 있고 계속 고집을 피운다면 그 사람은 누구와 같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옥에 가두어서, 그죠? 왕의 진노를 산 그 경우와 똑같지 않느냐라고 데일리 그 신앙고백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렇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 3항, 4항, 5항, 6항을 살펴보았습니다. 회개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점심 때 우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오늘 샌드위치 먹고 초밥 먹었는데 우리 영혼의 양식은 믿음과 회개거든요. 그 잠들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인생과 그런 성도와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또 오늘 출근해야 되고 막 허겁지겁 밥을 먹고 허겁지겁 출근해서 피곤하게 일상을 살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밥 먹고 TV 보고 유튜브 보고 그렇게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잠자리에 들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일상 살고 그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또 교회에 와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또 돌아가고 그런 사람과 매일매일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다스림을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 맞지 않는 자신의 삶이 발견될 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루 잠자리 들기 전에 그런 삶을 믿음으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디입니까?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회개를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이 한 주간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늘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